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원도 쪽에는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성장과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택시 운전기사들은 그 교회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요, 택시를 타면 계속 그 교회를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나 좋은 교회를 전도하나 보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타면 계속 말을 걸고 계속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시라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택시기사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를 싫어한대요. 전도의 성과는 좋을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강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방법인가 좀 고민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커졌습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성과는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김장을 하잖아요. 우리 여전도 회장님,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건 성과예요. 행복한 김치를 담는 게 성숙입니다. 행복하게 담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성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자기 명의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을 가지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구입한 땅, 특별히 그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굴에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 이삭 있잖아요. 이삭도 그 막벨라 굴에서 묻힙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 여기 있지 마시고 이 좋은 땅, 제가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에 거기서 함께 살아요. 애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있던 야곱이요,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막벨라 굴에서 장사 지내다오. 그래서 야곱이 죽자 애굽에서 장례를 한 번 더 치르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요.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의 시신을 그곳으로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는 그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게다가 요셉도요,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시켜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애굽에서 나갈 일이 있을 겁니다. 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 저의 뼈, 저의 해골, 저의 유골을 꼭 가지고 나가서 조상들의 묘실, 막벨라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넣어주세요. 실제로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 그러니까 진짜 우리 땅, 진짜 우리 조상 땅, 우리나라 개념으로 선산, 이런 의미.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된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땅, 굉장히 상징적으로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영향력 있는 모습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많은 일을 하고 큰 성과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등 돌리게 되고 주변에 큰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영향력,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숨쉬고 움직이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영향력 있는 삶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 어렵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노력,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그 땅을 400세겔을 샀어요. 은 400세겔에 그 땅을 샀습니다.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이 당시에 학자들이 이제 흔히 추정하기를 이 당시에 한 사람의 연봉, 한 달이 아니고 연봉이요. 보통 평균적으로 5세겔에서 한 10세겔, 적은 사람은 5세겔, 많은 사람은 10세겔, 이게 연봉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은 10세겔이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편하게 좀 생각해서 계산하면 대기업 한 뭐 이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기업에서 좀 연봉 많이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한 10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산 땅은 거기 곱하기 40이에요. 월급이 아니고 연봉에 곱하기 40. 그게 400세겔이에요. 은혜의 무게로만 따져도요 44kg입니다. 주일 학생 애들 웬만큼 들어보면 44kg 안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만한 은덩어리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지불했거든요. 앞서 쭉 읽을 때 보셨겠지만 공짜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절했어요. 영향력 비용을 지불한 거예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영향력도요, 비용을 지불해야 그 영향력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지불해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가능하면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다가도 이건 설교에 좀 쓸만한 내용이다 싶으면 꼭 이렇게 메모하고 정리를 해요. 자료를 쫙 정리를 해요. 뭐 어느 정도 자료가 좀 모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달라고 하면 저는 드려요. 그런데 사랑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오해할까봐 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짜 사랑하면 안 줘요. 왜냐면 내가 비용 지불하지 않은 건요, 그건 얻어도 내 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오해할까봐 드린다는 게 걔니까 안 드린다 그러면 젊은 목사가 괜히 욕심 많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그냥 드려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좀 아깝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려도 대부분 안 봐요. 내가 정리한 자료가 아니면요 사람들이 안 봐요. 공짜로 얻은 것은 안 봅니다. 비용 지불이 없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족이요 교회를 오는데 대중교통 타고 3번 4번 갈아타고 교회에 도착해서 1시간 넘어서 오는 세 가족이랑 누군가 차로 가서 태워서 데리고 오는 성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누가 성장할까요? 내가 직접 비용 지불한 사람은요 매주 예배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매주 그 순간이 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소설가 김영하 씨가 자신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 대학교 문해창작과 뭐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대학교 문해창작과를 가면 1학년부터 이렇게 뭐 단편소설 써와라, 단편소설 뺏겨와라 숙제를 낸대요. 그러면 하는 말이 청춘은 반항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면 잘 안 한대요. 막 시켜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 김영하 씨가 하는 말이 실제로는 그럴 수 없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날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선배들이 1학년은 절대 단편소설 쓰면 안 돼.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들이 입학해가지고 문해창작과 들어갔으니까 쓰고 싶으니까 막 뭘 쓴대요. 야, 너 그거 뭐 쓰고 있어? 이거 일기인데요. 야, 이리 가져와봐. 야, 네 사람이 왜 이리 다이나믹해? 이거 단편소설이지? 일기입니다. 일기를 3인칭으로 쓰는 놈이 어딨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그렇게 막 말리고요. 장편소설을 3학년 때부터 쓸 수 있다 그러면 2학년들이 막 써요. 야, 너 그거 장편소설이지? 아닙니다. 단편소설입니다. 가지고 오면 야, 인물이 많은데 이거 장편소설 서문인데 그래서 막 찢어버리고 이러면요 혼자 숨어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쓰면 그렇게 어려움 뚫고 쓰면요 진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교육 막 오려고 하면 막 막아야 돼요. 교회 함부로 오시는 거 아니라고. 성경 몇 번 보셨냐고. 벌써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오전 예배 오고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오후 예배는 교회 2년 차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려고 하면 새 가족이 무슨 성경이냐고 막 뜯고 막 압수 1년 동안 압수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거든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그러셨어요. 새 가족들에게는 절대 성경책을 선물해 주지 마라. 함께 신앙생활에서 축하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드리는데 첫 성경만큼은 그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내 돈으로 사게 해주라. 그래야 간절해진대요. 그래야 성경을 읽게 된대요. 저도 지금까지 새 가족들의 성경을 많이 선물로 드렸는데 정말로 이제부터는 좀 다른 선물을 드리고 첫 성경만큼은 그분이 직접 사도록 해야겠다. 대신에 뭐
침례받을 때나 그럴 때는 정말 비싼 거 좋은 거 가죽 된 거 이런 거 인조 가죽 말고 뭐 그런 거 선물 드릴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중에 멀리서 교육을 하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아침에 준비한대요.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자기 데리러 오는 사람이 안 오면 집에 찾아가서 깨운대요.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주일학생들이 그렇게 내 대가 지불이 있고 내 비용 지불이 있는 신앙은요 매 순간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불하는 영향력 비용이 있을 때에 그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표면적으로 지불한 건 은 400세겔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긴 해요. 그런데 그 은 400세겔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그의 삶을 보면요 더 아름다워요. 그 모습을 보면 더 좋아요. 진짜 영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존중해줘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존중이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거. 이거 우리가 지불해야 될 영향력 비용이거든요. 우리 흔히 존중에 빠진 행동을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수고하기도 합니다. 많이 애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갑질하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낮추거든요. 상대방을 세워줬다는 이야기죠. 자기 안에 살아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실 기쁨보다 슬픔을 숨기는 게 더 힘들잖아요. 아브라함이 평생 그 마음속에 두고 미안한 사람이 살았잖아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다른 사람이 시집 보내려고 했던 평생 고마운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래도 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줬으니까 그 살아가 세상을 떠났어요.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하면 어떤 위로도 안 들릴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 상황이면 들리는 건 오직 사라의 생전 목소리 그것만 귀에 들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림 붙들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내 슬픔에 갇혀서 주변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슬픔 속에서도 상대방을 세워주는 게 먼저입니다. 해외 쪽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장사 지낼 땅이 필요하니까 만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저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거류민입니다. 이게요, 저는 이방인인데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거든요. 이 당시에 거류민 그러면 가장 하층민이에요. 저는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줘요. 많은 사람들이 내 형편이 어렵고 슬프고 힘들면요, 다른 사람의 배려를 오히려 기대해요. 다른 사람이 나의 상황을 좀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생각해요. 상대방의 상황을 못 본다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픈데 지금 내 상황을 네가 먼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나한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자신을 더 낮춥니다. 그때 해족 속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당시 상황의 위치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위치인데도 자신은 먼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절했다는 말이죠. 그 몸을 굽히면서 자신이 원하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원합니다. 그 땅 주인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그 땅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을 좀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낮춰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럼 하는 말이 제가 이 땅 그냥 드리겠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냥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성문에서 한다 그래요. 이 당시에 성문이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재판정이에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표현으로 공증하는 거예요. 지금 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공증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에브론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에브론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췄는데 아브라함은 더 낮춰요. 에브론의 처지를 생각해 줍니다. 아니요, 제가 돈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예물받을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낮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낮출 때 아브라함은 더 낮춥니다. 자신이 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굽힐 줄 압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압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존중입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굽힐 줄 아는 것, 이것이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외부의 폭력으로 막히기보다는 대부분 내부의 힘, 내부의 폭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힐 때가 더 많았습니다. 로마가 박해할 때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교회는 내부의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가지고 나서부터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힘으로 일하려고 하면 성과는 나요. 그런데 영향력은 사라져요. 교회들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찬양팀 교회들마다 악기를 잘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데 겸손하게 잘하는 베테랑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래 일을 잘 못하면요, 저절로 겸손해져요. 못하니까. 저는 악기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음악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하는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하면요 쉽게 굽히지 못합니다. 알거든요. 지금 이 음이 틀렸다는 거 나는 내가 잘하니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내 주장을 내려놓기 어려워요. 난 이거 할 줄 안다. 그게 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오늘 김장을 하니까 교회들마다 김장할 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갓 결혼한 세대기에 한마디 하는 거, 양념, 갓 결혼한 세대기, 양념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한마디가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갓집 맏며느리 출신 원사님의 한마디가 힘이 있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김장한다고 하니까 갓 결혼한 세대기, 이제 혜진이가 몇 년 후에 결혼해서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막 양념하고 있으니까, 요즘 이렇게 하면 더 맛있다는데?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 교회는 종갓집 맏며느리는 없으시죠? 말 조심해야 돼서. 종갓집 맏며느리 출신 권사님이 그 얘기 듣다가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 요즘 네이버가 좋아서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존중하면서 양념 비법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영향력이잖아요. 내가 힘이 있지만 굽힐 줄 아는 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향력 비용인 거예요. 제가 함께 설교 세미나 하시는 목사님 중에서요 1000명 넘는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이도 남자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분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제일 겸손하세요. 큰 교회 목사님 중에서 겸손하신 게 아니라 제가 봐도요, 딱 봐도 제일 어린 저보다 훨씬 겸손하세요. 자신을 낮추거든요. 제가 목사님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 뭐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따라가더라고요. 힘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사람을 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보면서 깨달았어요. 존중하는 삶이란 굽힐 줄 아는 삶이구나. 존중하는 삶이란 따라가는 삶이구나. 영향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허리 숙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부족하다 말하며 굽힐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굽히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용이에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영향력의 비용을 지불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굽히고 따라가며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땅값 지불한 모습인데 땅값 400세겔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걸 피하지 않은 거예요. 에브론이 그러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그런가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 몫을 감당했어요.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역자가요, 사역지가 좀 이동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저랑 함께 나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처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뭐 예를 들어 주일학교 이제 담당이라고 간 거예요. 주일학교 담당 이렇게 해서 갔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청년 담당이래요. 분명히 주일학교 이렇게 다 이야기해놓고 가니까 청년 담당을 하래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죠. 기대했던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힘들잖아요. 게다가 그 맡은 청년들이랑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품으면서 하는 말이 늘 기도할 때마다 울었대요. 사랑이 안 돼서. 저 영혼들 보니까 사랑이 안 돼서. 하나님, 내 속에 저들을 향한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사역하면서 1년 동안 좌충우돌하면서 보낸 거예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 이제 좀 사역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1년 만에 사역 이동시켜버립니다. 주일학교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섬기던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 좌충우돌하며 섬기면서 함께 했는데 1년 만에 사역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1년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해드렸어요. 저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그 말이 들려요. 저는 1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사랑을 남기지 않고 주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 몰라주는 그 모습 보고 힘들기도 하고 기대한 것과 달라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사랑하면 되지 뭐. 상대방의 반응은 어떻든 간에 나는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뭐. 상대방의 반응이 내 말 같지 않아도 나는 사랑하면 되지 뭐. 그렇게 남기지 않고 사랑하니까 1년이 지나서 사역 이동을 하는데도 아쉬움이나 후회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저는 과연 사역을 마치는 날 남김없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사랑해야 할 목을 남김없이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목 남김없이 감당한 거예요. 영향력은 내게 주어진 삶을 남김없이 살아갈 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남김없이 충성했습니다. 남김없이 걸어갔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잖아요. 거기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6절 7절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는 게 전제가 이 제사를 드릴 때 부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이나 포도주를 부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저의 삶을 남김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저는 남김없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달린 그의 삶은 디모데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남기지 않고 헌신하면요, 옆 사람도 영향을 받지만 뒷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삶 살아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상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아우, 뭐 남들을 보면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너 애썼어. 너 수고했어. 이 정도면 돼.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한 분들 아니면 예배 참석하다 이런 마음 꼭 한 번은 들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더 해야지. 남김없이 해야지. 에브론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400세겔 안 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건 말은 하지 말지. 400세겔이라고 그래놓고. 근데 이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에 사는 말이에요. 공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땅문서 가지고 왔고 거기다가 계약서, 딱 공증된 계약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무상 양도함 증서까지 써가지고 자 받으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상황적으로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400세겔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상황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산 곳곳에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남김없이 사랑하고 남김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남김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조차 남김없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김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남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019년 우리는 많은 삶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랑에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 아파하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산 적도 있지만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진 적도 많은 게 사실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옆 사람이 상처받는 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사람에게 미안하고 저도 2019년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한 주를 허락하셨고요. 2020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존중하는 삶, 굽히며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영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남김없이 주어진 헌신, 주어진 충성, 주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주변에 아름답게 영향력 있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